말씀을 보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신약성경으로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지금 스데반은 공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공회에 누가 있어요? 스데반 혼자 있고요. 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언하고요. 또 이 말씀을 왜곡하고 또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다들 쏘아보고 있는 그런 현장에 스데반 혼자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짓된 증언 때문에 분노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그 살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 공회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어떤 얼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얼굴을, 그 표정을 기대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평안한 그런 천사의 얼굴을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천사 얼굴을 보니까요. 그들도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화나게 했을 때 화내면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내지 않으면요.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화를 내야 되는데 전혀 화내지 않고요. 웃고 있으면요. 정말 무서운 거죠. 누군가를 계속 무섭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 두렵게 하면 정말 쫄고요. 얼굴빛이 좀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더 당당하면은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스데반이요. 그 공회 가운데 사람들이 분노하게 하고요. 무섭게 하는데 전혀 그런 표정 없이 천사의 얼굴로 그 얼굴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같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그 당시 이 가야바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요 스데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앞선 1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 또 모세가 이 규례를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것, 성전을 허는 것과 율법을 고치겠다고 네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는요, 스데반에게 물어볼 게 아니죠. 위증한 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들은 게 사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뜻이 뭐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다 짝짝꿍 되어 있으니까 위증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요. 위증하지 않고 진실되게 써 있는 그 스데반에게 성전을 헐겠다고 이야기한 것,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한 것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장에 뭐죠? 명령이 떨어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래도 죽죠. 위증한 자들이 있으니까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건 저렇게 대답하건 스데반이요 거기서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장소 공회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이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증인들을 매수해서 위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하건 거짓을 말하건 무슨 말을 하건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사실을 스데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교할 이 자세, 순교에 대한 생각, 예상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은요,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대적들을 다 쳐다봤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는 것처럼 다 쳐다봤을 겁니다. 어떤 눈이라고요? 살기가 등등한 눈. 명령만 떨어지면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난 뒤에 스데반이 먼저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체도 놀라운 거죠. 이 나쁜 놈들아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말이 아주 놀랍죠. 무엇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렇게.
부형들은요, 말 그대로 나의 아버지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이렇게 이야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뻔해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죽일 게 분명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회 가운데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들입니다. 자기와 동년배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나의 형제, 내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뭐 그런 일 발생하면 안 되지만, 강도가 와가지고요, 칼로 나를 찌르려고 딱 들고 있는데, 여러분, 내 형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좋은 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테반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테반 죽이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스테반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가? 그 다음 구절이 그 답을 줍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척 고향 아비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뜬금없이 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전해진 성전을 헐고 이제 고치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로 대답해요? 모세로 물어봤으니까 모세로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뜬금없이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모세로 물어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신문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율법을 가지고 반론할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조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다른 말로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권위 있는 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이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모든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 후손들이니까. 모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족속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족속들도 있었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후예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더 권위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더 높지 아니하냐? 이렇게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모든 규례, 그 성전과 그 규례에 대한 모든 답은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정신을 실제로 구체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율법의 정신,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을 받은 거예요, 헌법. 모세가 펼친 건 뭐예요? 실정법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엇이 더 높아요? 헌법이 높죠. 그 헌법의 정신이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실정법이요,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실정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실정법이 헌법에 맞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헌법 소원을 하죠.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법이 정말 헌법의 정신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헌법 소원을 넣었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 실정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법이 헌법의 정신 아래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못한 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우리를 제일 좀 속상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이 사망 사고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하고요,
20대 그런 유치원 교사를 차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에서 나온 형량 얼마가 나왔을까요? 10년 나왔어요, 10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앞으로 그 인생에 몇십 년이 더 남아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출근하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가씨는요, 그 자매는 온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20대 초반에. 그 가족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10년으로 보상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형벌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판사들이 개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판사들 욕할 게 없어요.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 형량을 할 수가 없어요. 판사 입장에서는 사형시키고 싶어도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이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정법에. 넘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하는 거죠? 헌법소원을 하는 거죠. 이게 평등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 우리 헌법의 정신이 평등인데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고 그 가족이 완전히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고작 10년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이것이 평등의 헌법의 정신에 옳은 것인가? 그때 소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형량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실정법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실정법을 해석하고요,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요, 헌법이고 헌법의 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은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했냐, 규례를 고치라고 이야기했냐,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무죄라는 거죠. 성전은 왜 필요한 거죠? 우리 예배당은 왜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예배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죠. 저 광야에서 예배해도 성도들이 모이면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건물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가? 스데반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하러 부르신 거죠?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예배할 때 거기 성전이 있었느냐? 성막이 있었느냐? 지금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전을 이 헐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 물어보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할 때 거기 성막이 있었는가? 성전이 있었는가? 없지 아니하였는가? 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지 않으셨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요, 대제사장에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도 성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을 누가 허무셨어요? 하나님이 허무셨잖아요. 하나님도 성전을 허무셨는데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아브라함도 성막과 성전 없이 예배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건물이 무엇이 중요한가? 대제사장에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규례를 가지고 그 성막과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전을 헐라 이것이 잘못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을 통해서 보면은요, 성전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헛되게 예배하느니 그 성전의 문을 잠궜으면 좋겠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아브라함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지금 스데반이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맞은 거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해석이 더 옳은 거죠. 규례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대제사장은요, 그 규례, 율법을 지켜야지만 뭐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요?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지키고요. 한 가지 안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은요, 스데반에게 규례를 고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규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셨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천국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가야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의 규례를 고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규례를 고친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율법을 완성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아니한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규례를 고친다고 하셨을 때에 율법을 망가뜨리고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한 것이 아니냐. 규례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에 가야바가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규례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데반은요,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면 성전을 하는 것이 옳고 규례를 고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누가 더 높냐, 모세냐 하나님이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제사장이 대답할 게 있나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으로 신문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율법주의와 개혁주의의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이 개혁주의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죠. 개혁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문자 보내죠, 그렇죠? 저 때만 해도 편지 많이 썼습니다. 우리 저녁쯤 되면 감성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아침 되면은요 이성이 충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라디오 방송도요 새벽 3, 4시랑 5시랑 다릅니다. 3, 4시는 참 감성적인데 5시 되면은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는데 저녁에 예전에 보면 저녁에 연애 편지를 써요. 너무나 좋거든요.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은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우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100%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뜻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언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마음과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문자만 보는 겁니다. 언어만 보는 거죠. 근본주의자들. 하지만 개혁주의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개혁주의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주의자는 뭐 하면 돼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됩니다. 물론 전쟁은 또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쟁은 허용되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사람만 안 죽이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또 나가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도요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문장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력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하지 말고요, 비난하지 정죄하지 말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라. 문자 그대로 보면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뜻을 살피면은요, 다른 사람을 정말 즐겁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참된 의미가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뭐예요? 개혁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동행 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해하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개혁주의적인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원수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복해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죠. 왜 주신 거죠? 네가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네 눈이 다치게 될 거니까 뭐예요? 남을 해하지 말라는, 공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면 너도 그렇게 받게 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남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남에게 남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 내 눈이 상하게 되어지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나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그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못한 자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내가 피해자가 되었어요. 내가 이제 가해자가 안 돼,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손해보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해하죠. 손해보는 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게 원수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준다라고 해가지고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별개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벌 주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뭐 하는 거죠? 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의 참된 개혁주의적인 의미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 개혁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부형들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들이 벌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악을 행한 자들을 벌하실 겁니다. 하지만 적으로 스데반은 뭐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모든 심판은 원수 갚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는 그저 사랑하고 나는 그저 섬기겠습니다. 그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 형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분명히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성경이 있어요. 같은 성경.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대제사장처럼 해석하면요, 바쁜 것 싸움. 하지만 개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 율법적인 해석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써요?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과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다 누구의 후예죠? 아브라함의 후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여기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은요, 개혁주의적인 신앙이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죽이고 다투고 싸우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뭐 개혁주의 이야기하면 신학에 뭐가 중요해요? 딱딱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와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문자주의자입니다. 율법만 가지고 싸우는 대제사장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되어진 거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건 테러죠. 악한 죄예요.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마스의 죄를 묻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또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번 전쟁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누구를 편들 수가 없어요. 개혁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거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뭐예요?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들, 말씀을 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와 있으니까 보복하겠다. 다투고 싸우겠다. 만약에 지금 스데반의 그 나라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영하며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형제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가 되어집니다. 너무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요,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죠.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 갚는 건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받고 우리 할 수 있으면 섬기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제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미국에 있는 형제죠. 물어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많지 않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도 많지 않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뭐 하는 거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신앙이 좋다고요? 이 말씀인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 가운데 맨날 싸우고 목소리 높아지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좀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되어지기 원해서 스데반이 되고 그 스데반처럼 내 삶을 살고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요, 그 사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까지라도 여러분 부영드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형교회가 뭐 성도들이 많아지고 뭐 재정이 많아지고요. 교회가 선교도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용서가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서로 품어주는 모습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건 뭐예요?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단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단점이 있죠. 단점이 보이면 뭐 하면 돼요? 내가 품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 단점이 사라지게 해달라. 뭐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 사람의 장점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단점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단점 때문에 그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떠벌리면서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새벽 기도 도전했지만 제가 여러분 중에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대형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아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물론 저도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제 깜빡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알고는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이름을.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회 때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름만 모르시는 게 이제 태신자들은 이름만 모르게 이게 상태를 잘 모르니까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만 가지고 이제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요. 300명 여러분 300명 이름 외울 수 있나요? 매일 기도하면 외워요. 매일 기도하니까요. 쭉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나와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더도 말고 우리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많지 않은 성도들의 이름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름을 당연히 모르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 부르며 기도하면은요. 우리 2, 3개월 되어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다 압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건 너무나 익숙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그 티를 억지로 발견해서 이런 눈에 티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큰 눈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얼굴과 몸은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참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 속에 티가 있나 없나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보이면요 무엇이라고 내가 품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단점이 저 사람에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니면서 떠벌리지 마세요. 내가 떠벌린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아무리 1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 부모교실 할 때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못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유 애기 참 예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애가 뭐 이런 부족한 점도 있고 아이가 듣는데 다른 사람은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식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한 거에 잘못된 거예요.
남이 내 자녀를 욕해도 뭐 아니에요. 좋은 점 많아요. 보호해주고 내 자녀를 감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아, 우리 부모가 남들은 이쁘다고 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못나게 생각해. 그런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에 대해서 비난할 때, 아니, 그분 좋은 분인데 왜 그러시냐? 좋은 점, 이런 점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남들이 우리 교회 성도 칭찬하는데, 목사님, 대형 교회 성도는 정말 좋은 성도죠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정말 좋은 성도도 이야기해줘.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 이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이 중요한데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신학이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얼마나 숨기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판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 스데반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져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